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까지 단 2절만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10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의와 경건의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확인할 것은 의로운 생활, 경건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핵심 주제들을 하나씩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의로운 생활을 했다. 무척이나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형제가 많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12남 1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보다 더 늦게 태어난 베냐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야곱은 요셉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복 형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채색 옷이라는 옷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그 당시에 매우 고가, 매우 귀한 옷인데 그 옷을 다 제끼고 오직 요셉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원래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다른 형제들이 질투할 게 뻔한데 아주 대놓고 질투하라고 11번째인 요셉한테만 그 채색 옷을 입혀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배 아파서 큰일 나는 거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동생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2번이나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12남 1녀 중에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또 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부모한테 막 자랑을 했던 걸 우리가 알지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꿈은 빛났지만 꿈을 꾸면은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세상에 으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네,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의 배신으로 하여 노예로 팔려갔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인생이 무너졌는데 또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가정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행복이 또 오래 못 갔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이 행복이 오래 못 갈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이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불행보다는 행복한 날이 훨씬 더 많았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불행한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지나와서 30년 뒤, 50년 뒤에 가서 그 이전의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의 순간들은 기억이 안 나고 불행의 순간들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대요. 대동소이하대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행복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행복의 순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야기는 단 하나만 있어도 평생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런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일반적인 현상에서 보더라도 너무 불행한 삶을 굉장히 길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는 좀 약간 편안할까 했는데 거기에 떡하니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음란한 여성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음란한 여성이 같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집 아내예요. 주인 아내예요. 주인 아내가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너무 젊고도 잘생긴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요셉은 끝까지 이겨내고 결국 승리를 했는데 또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와서 그것을 끝까지 이겨냈지만 오히려 그 죄의 유혹을 했던 주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마치 요셉이 주인 아내를 범한 것처럼 오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무려 3년 이상을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39장 9절 10절은 바로 그 단락에서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해냈는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요셉의 의로운 생활을 보면서 한번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유념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유혹을 받아서 요셉이 이제 매우 지금 이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가 던진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의로운 생활을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첫 번째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노예 신분이 아니라 주인 아내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지요. 그 여성이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앞에서도 아니고 보디발 앞에서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내 양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소환해냈습니까? 하나님을 소환해낸 거예요. 유혹 앞에서 그가 의를 행할 때 첫 번째 그가 마음속에 그렸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나를 유혹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인정해준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요즘은 별로 통하지 않는 말인데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저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저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나쁜 짓 하면요, 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내가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매우 창피를 당하는 그런 문화였었어요. 자,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자, 근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맙시다 라고 한다면 과연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가 꺼낸 카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면은 죄를 짓는다와 큰 악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죄악이라고 하죠. 이 큰 죄악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뭐와 싸우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로 서로 부딪히고 또 싸울 때가 있고 감정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옳은 말을 했어요. 서로 옳은 말을.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칫 놓치면 서로 옳은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옳은 말을 서로 했어도 그것이 부딪히면 그 안에 또 무엇이 만들어지는가요? 미움이 만들어지고, 시기심이 만들어지고, 질투심이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증오하게 되고, 서로 옳은 말을 해서 부딪혔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요셉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이 악을 행할 수가 없다고. 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참 징글징글한가를 한번 봤는데, 자, 죄의 유혹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은밀합니다. 죄는 아주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주인집 아내하고 단둘이만 있었어요. 그때 유혹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주인집 아내가 그런 못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유혹은 이렇게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매우 집요해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뜨릴 때까지 죄가 유혹합니다. 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입니다. 집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을 죄를 짓도록 죄는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청했다. 동침하자고 청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날마다 계속 요셉에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여기 은밀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인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밀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이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한 번 유혹을 했을 때 넘어졌을까요? 딱 한 번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성경에는 뭐 한 번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와가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까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 결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집요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죄의 유혹이 은밀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찾아와서도 끝까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지 않는 삶.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의 유혹이 은밀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올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의롭게 사는 삶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뭔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던진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운 생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할 게 뭐냐면, 신앙인가 현실인가. 신앙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과 주인집 아내와의 관계를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가정총무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상대는 누굽니까? 주인 아내입니다. 이 둘 관계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인과 노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상사가 있고 부하직원이 있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지. 직위상 그런 거지. 그러나 주인과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는 그냥 그야말로 신분 자체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에서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어서도 주인 말을 어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요셉이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근데 그 죄의 유혹을 누가 한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 아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에게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킬 것인가, 현실을 내가 따를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노예 신분으로 총무가 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죠. 주인인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 주인 아내에게도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아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죄의 유혹을 하고 있고,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 아내의 말을 어기고 저항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과연 신앙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냐 현실이냐 매우 진부한 주제인데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우는 노예예요. 요셉이 주인이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성경을 보면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자니 현실이 울고 현실을 따르자니 신앙을 어겨야 되고, 이 두 개가 부딪히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로 나쁜 왕이 누구냐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을 뽑을 거예요. 아합 왕. 아합 왕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시대는 최고로 번성한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성한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매우 나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어느 날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자기가 볼 때 그 포도원의 그 포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팔라고. 내가 제 값을 다 쳐서 주겠다고. 근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저도 왕에게 주고 싶습니다. 왕이 그렇게 원하시고 제 값을 준다는데 제가 뭐 때문에 왕에게 안 팔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금하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는 절대 권리 가지고 있는 분이 이 포도원을 욕심내고 제 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까 내가 왕에게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입장에서 그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인지를 나봇이 몰랐겠습니까? 욕심쟁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매우 사악한 왕이었는데, 자기 포도원을 욕심내고 있고 제 값을 주면서 팔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거절하면서도 이 아합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나봇의 마음에는 어떤 찜찜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해코지하는 거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인 그 더 악랄한 이세벨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소유해버립니다. 나봇이 어찌 보면 요셉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방향으로 나를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하자니 현실이 울고, 현실을 선택하자니 신앙이 무너지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달플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선택할 건 분명하다. 신앙 쪽이다. 근데 신앙 쪽을 선택할 때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수하라고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받쳐줍니까? 안 받쳐줍니까? 이걸 안 받쳐줄 때가 많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보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롭게 산 보람이 있느냐? 여기에 탁 걸려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생겨요.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 쪽으로 내가 발을 옮겨놨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더라. 정말로 의롭게 산 보람이 있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볼까요? 39장 10절. 요셉이 얼마나 죄와 싸웠고 신앙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3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모습이에요. 최약자예요. 주인 아내 앞에서 이 노예인 요셉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보디발이 큰 힘을 권력을 줬어도 주인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는 약자입니다. 근데 주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날마다 유혹했을 때 요셉 뭐라 합니까?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이렇게만 끝났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 역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모델이 이런 것이지.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의롭게 살았을 때는요, 우리가 의로운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는 보상해달라는 마음을 가져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람이 의롭게 살 맛이 나지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상당히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때제때 보상만 해주셨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참 힘을 내고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보상받는 게 나쁜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 따라 보상을 주시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쪽으로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을 해주셔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저에게도 증명해 주시고 내 주변에도 증명해 준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맛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특히 더 그래요. 경제적인 풍요와 안전하고 첨단을 달리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각 개인 신앙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열심히 놀러 다니라고 정신없을 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예배당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또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봐요. 요셉이 여기에서 그 주인집 아내가 유혹을 날마다 했을 때 그걸 끝까지 이겨내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면 당연히 요셉이 받아야 될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인 아내가 고꾸라지는 겁니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왕 같은 어마어마한 왕도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혼쭐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디발 아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치시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맞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거 맞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 죄의 유혹을 만들어낸 존재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하시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보람이 있어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비슷한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잖아. 따라서 지금도 내가 이 죄와 싸운다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또 하나 가능한 스토리는 뭡니까? 주인 아내가 꼬꾸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천벌을 받지 않아도 적어도 누구는 알아주면 돼요? 그 주인인 보디발을 알아줘야죠. 보디발이 사실은요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요셉이 너무너무 일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확인하면서 그 노예였던 요셉을 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로 맡겼잖아요. 그렇다면 보디발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을 때 그 주인 아내가 온갖 거짓말을 해도 누구를 믿어줘야 돼요?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믿어줘야 됩니까? 요셉의 말을 믿어준다면 보상받은 거예요. 보상받은 거. 아무리 한쪽에서 주인 아내가 못쓸 짓을 해도 누군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그게 누굽니까? 보디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요셉을 공격에 처할 수 있는 요셉을 보호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유혹이 오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 편에 쓸 거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손해본 거 없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러한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사는 신앙인들에게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보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몸짓이라도 죄의 유혹과 싸워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뿌리치면 누군가의 보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다 했는데 보복은커녕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보람 있는 일들을 열매로 주신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 간증 아닌가요?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 요셉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그 위기를 정말 절묘하게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usually 보통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가끔 진짜 가끔 요셉처럼 말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걸 통과하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나는 의롭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나를 구경하듯이 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같이 그곳에 계시면서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지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이렇게 날마다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몇 년 동안요? 제가 성경을 보기로는 3년을 갇혔습니다. 3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매우 예외적으로 요셉에게 특별히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시고 의롭게 산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못 느끼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으로 들어간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억울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꿈을 해몽해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해서 낙심해가지고 그 이후에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손해보고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의롭게 산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네라는 냉소적인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전체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맞서 싸워서 끝까지 약자 입장으로서도 맞서 싸워서 이겨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잠시 동안 어디에 있게 하셨어요? 감옥이라는 곳에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의롭게 산 보람이 아무것도 없이 손해만 보더라, 희생만 당하더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작심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겠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은, 이게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인지 벌써 머릿속에 주판을 쫙 돌리고 있잖아요. 계산 딱 하잖아요.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뭘 못하게 해요? 의로운 결정을 못하게 또 다른 유혹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리스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럼 하나님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을. 그래서 그 선택이, 그 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며 뜻깊은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것인지를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주판 하나를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너무 계산 많이 해가지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순간에는 이 리스크가 더 크니까 잠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뒷전으로 싹 밀려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지 않을 걸 선택하니까 우리는 어디서 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열심히 혼자 밭 깔고 씨 심고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10년 했더니 뭐가 나와요? 신앙 이야기 해보십시오 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신앙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어려운 것들을,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이런 선택을 해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내가 선택했더니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람 느끼게 해주시더라라는 간증이 없으니까 항상 어디를 선택했으니까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제가 왜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는 줄 알아요? 요셉 보세요. 욥 보세요. 하나님 쪽을 선택했더니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감옥에만 갇히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던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얄팍하게
계산을 하는 바람에 신앙 쪽으로 안 가고 현실을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신앙과 현실이 동시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왔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신앙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성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좀만 이겨내봐. 좀만 이겨내봐. 나도 3년 기다렸어. 3년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보니까 그쪽 선택을, 신앙 선택 안 하고 현실 선택하니까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의롭게 사는 거, 너무너무 또 의롭게 살아란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잠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크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너는 손해볼 거야, 손해볼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더라. 이러한 신앙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